제가 올해 36살인데요. 제가 30대 중반으로 접어든 지금 10대, 20대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을 하나 꼽자면 건강 보조제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10대 때, 20대 때는 아주 쌩쌩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라면에 밥을 말아 먹어도 다음날 멀쩡할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너무 건강하고 정말 튼튼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직전에 무언가를 먹으면 다음날 속이 더부룩하고 막 답답하고 또 몸이 회복되는 속도도 예전만 못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병원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은 무슨 약입니까? 그냥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이 싸워 이겨내서 면역체에 갖춰지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라는 미련한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병원, 약 질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를 넘어오면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 단연코 주제가 약입니다. 요새 괜찮은 약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약을 추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먹는 약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C를 먹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먹고 타우린을 먹습니다. 이 3가지를요 매일매일 챙겨 먹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약을 먹으면서 제가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약을 먹어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1년 가까이 이 약을 먹었는데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이 약들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약들이 나랑 안 맞는 건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또 희한하게도 이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왠지 이 약을 끊으면 다음날 몸이 더 피곤해질 것 같고, 안 그래도 비루한 몸인데 몸이 더 비루해질 것 같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느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근거나 타당성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왠지 잘 될 것 같아, 왠지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아, 근거 없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바로 로또 아니겠습니까? 로또에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떠한 확실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로또를 삽니다. 왜요? 이번엔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되기만 하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항상 사진을 찍을 때에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를 가도 이게 여행에 와서 사진을 찍은 건지 집에서 찍은 사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배경은 날려버리고 그냥 인물만 집중해서 인물만 커다랗게 사진을 찍었던 게 옛날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진들을 뒤적여 보면 이게 내가 어디서 찍었더라?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새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생각하고 찍은 건지, 도대체 이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찍은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죠. 왜? 느낌이 있잖아. 그런데 그 느낌을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시냐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에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 길어야 1, 2년, 정말 길면 한 10년 이 정도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마치 떠나실 때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하고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에 관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내가 아주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떠나실 때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올 거니까, 내가 금방 다시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조금만 참아, 알겠지? 이런 모습으로 마치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이별의 모습으로 떠나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너희 때에는 안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 그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이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출근하는 아빠의 모습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만 진짜 목사가 된다. 애를 낳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또 슬픔을 느끼고 좌절을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애를 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화수목 학교에 있고요. 금요일 날 끝나면 거의 바로 교회로 옵니다. 그럼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가 나를 아빠로 보는 게 아니라 아저씨로 보는 건 아닐까, 그런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는 더 이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한 10분 정도 같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기는 합니다. 뭐 집안을 막 다 뒤집어 놓고 이제 뭐 저를 와서 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언제 자나,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소에 잘 보지를 못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렇게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하기 전에는 아이가 늘 깨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현관 앞에 서 있으면 아이가 나와서 저를 이제 지켜봐요. 그럼 이제 요새 인사성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배꼽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아이한테 이제 한마디씩 덧붙이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빠 오늘 교회 가서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 마. 아빠 갔다 오면 너랑 놀아줄 힘이 없으니까 아빠 피곤하니까 그냥 빨리 자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다녀올게. 아빠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빠 갔다가 정말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조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다시 돌아올 거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라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거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이시면 올 건데, 예수님이 모레면 올 건데, 아니 며칠 뒤면 올 건데 뭐하러 이래?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갈 건데 뭐하러 이래?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하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던 단체였습니다. 이곳의 교주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관련된 부분을 번역하면서 요한계시 그 종말론에 심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빠져서 학업을 그만두고 생업을 그만두고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가져다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게 필요 없어지니까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심지어 지하철을 운행하는 공무원이 그 이장님의 주장하는 그 관련된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지하철에서 틀었다가 잘리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에서도 별 대처를 안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그들을 뭐라고 붙잡을 빌미가 없었으니까 대처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단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만약 정말 실제로 그날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가파인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믿었는데 그 사실이, 자신들이 믿었던 사실이 깨어지니까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단체로 자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여고생이 이 이장님이 운영하던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부모님이 이 교회에 못 가게 한다고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장님이라는 교주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계좌를 추적해가지고 외국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내고 그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그 사람을 잡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이제 1992년 10월 28일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한복 입고 춤추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밖에는 세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겠어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오시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시고 사람들 가운데 고요한 적막감이 흐르던 중에 갑자기 나방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방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있다. 우리도 휴거될 것이다. 우리도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방송 인터뷰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런 일 할 필요가 아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일하냐, 예수님 당장에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번 돈으로 나누어 먹고 이웃을 구제하며 살았던 곳이 초대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경제에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일하는 그 동기도 부여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최선을 정말 다해야 됩니다. 당연히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분명 죄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게으름은 죄이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오늘을 지나면 내일을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느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느낌으로, 내가 경험하는 느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잘 되었던 그 느낌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느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은 느낌, 잘 되었던 느낌, 그 느낌으로 산다면 분명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의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왜 교회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봉사를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이 필요하고, 내가 밥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들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숨을 쉴 때에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를 벗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이 있으셨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이 주님 걸어가셨던 그 삶과 무관하다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느낌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사셨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벌었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해서 번 것이지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자기를 망각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왠지 예수님 내일 올 것 같아, 왠지 예수님 한 달 뒤에 올 것 같아 라면서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그저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 안 다닌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느낌에 취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곳에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기 싫으셔서입니까? 그곳에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왠지 가면 좋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어떠한 감정 같은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조금은 힘겨울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이 조금은 버거울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이상 여러분이 두 발로 서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너희의 영성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아멘 성가대를 합니다. 이 아멘 성가대를 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열정이 굉장히 넘치세요. 일부 예배가 이제 7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6시 20분쯤부터면 이제 성가대원 분들이 모여서 연습을 시작하십니다. 이 목소리도 안 나오는 굉장히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모이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습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놀랐던 건 뭐였느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성가대를 지휘하셨던 신은호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한동안 아멘 성가대 지휘자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성가대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전도사님 지휘할 줄 아세요? 이거였어요. 다들 아주 애타게 지휘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식 지휘자 없이 이제 다들 얼른 지휘자를 구해야 할 텐데 하시면서 막 성가 대장님도 섬겨주시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성가대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던 지휘자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지휘자님이 오셔서 이제 막 지휘를 시작하시는데 아무도 지휘자를 안 봐요. 다 사사기예요, 사사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냥 다들 악보만 보시고 또 이제 막 구역예배 스타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이제 각자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각자 이제 해왔던 그 방식대로 각자 이제 했던 그 느낌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이 지휘자님이 엄청 스파르타세요. 처음부터 막 다 뜯어 고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모습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어떠한 걸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손에 악보가 쥐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악보가 쥐어졌어요. 여기 16분 음표야. 여기서는 좀 더 빨리 가야 돼. 여기는 온심표야. 여기는 쉬어야 돼. 여기는 크레센드야. 여기는 더 강하게 한꺼번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더 강하게 가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지. 우리 더 강해져야지. 더 성공해야지. 그 악보대로만, 그 악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느낌대로 우리는 우리들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실수하지 않는가, 누가 틀리질 않는가, 그저 그 악보 틀에 짓눌려서 우리는 자신의 느낌에 취해서 우리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보에서 틀리면, 조금만 실수하면 마치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초반에 틀린 단 하나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남긴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악보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악보를 넘어서서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휘자가 편곡을 하는 거예요. 악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휘자가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필요 없어. 여기는 그냥 건널뛸 거야. 여기는 오히려 내가 더 강조할 거야.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악보대로가 아니라 지휘자의 뜻에 따라 그 음악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희 일부 예배 지휘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은혜롭게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신대요. 나 노래 못하는데. 아니야, 그냥 은혜롭게 하면 돼. 못해도 괜찮아. 은혜로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기 멋대로 부르는 노래는 은혜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피아니스트이라 할지라도 지휘자를 보지 않으면 불협화음을 내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캐스터네츠일지라도 지휘자를 바라본다면 훌륭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악보라는 틀에 갇혀 자신만의 느낌에 갇혀 살아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성가대가 우리 지휘자를 드디어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분 속에서도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게으르지 말고 교회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영성을 갖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을 발휘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